오늘은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 절기들을 보면요, 그 절기에 맞는 색깔이 다 있죠. 지금은 주연절 기간인데 주연절 기간에는 원래 녹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에는 보라색, 고난 주간에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흰색. 그리고 오순절은 붉은색. 그리고 오순절부터 이제 대림절까지 사이 한 5개월 정도 기간은요, 녹색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색깔은요, 그 나름대로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절기와 상관없이 설교 제목을 따라서 이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붉은색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 그 창문에 달린 이 줄의 색깔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그 증표를 정탐꾼들에게 요구했죠. 오늘 말씀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대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구원의 증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함께 봅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라합이 거주하였던 성벽 위에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거대한 이중의 성벽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한 2m 정도, 두께가 2m, 그리고 내벽은 한 4m,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한 4m에서 5m 정도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거주했던 성벽은요, 여기 이제 외벽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벽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좀 성경은 그렇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원문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성벽 위에라는 구절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성벽과 위에라는 단순한 전치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벽이라는 이 단어가 호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성벽이에요. 그리고 위에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키르라는 단어인데 키르와 앞에 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벽 위에, 그리고 벽 안에, 그리고 벽 속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성벽의 벽 위에, 그 성벽의 벽체 안에, 혹은 벽체 속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거주하는 집이 단순히 성벽 위라는 그 평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라는 구조물에 붙어 있는 어떤 구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합의 집은 성 밖으로 난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내리고 이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성 밖에서 보면은 창문에 내달린 그 붉은 줄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1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녀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상당히 그녀는 여자지만은 비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정탐꾼을 탈출하게 하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지가 있는 요단강 쪽을 보면요, 그쪽은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평지가 다 한눈에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반대쪽은 산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아이성이 산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요단강 동쪽으로는 평지고 뒤쪽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탈출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지가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도망하다가는 추격대가 그들을 추격하면 쉽게 잡힐 수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안전하게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미처 정탐꾼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 라합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진심을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오면요, 그 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18절. 자,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서약하게 하였습니까? 이전에 12절에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즉 여리고가 멸망할 때,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우리의 목숨을 보호해달라, 구해달라라는 것이죠. 자, 이에 정탐꾼들이 이제 두 조건을 지시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자신들을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줬어요. 이 붉은 줄을 매놓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그 집안에 붉은 줄이 매이는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창문에 무엇을 매라고 했습니까? 붉은 줄. 자, 여기서 이제 붉은 줄인데 그냥 아무 줄이나 매면 안 되고 반드시 정탐꾼들이 건네준 붉은 줄을 건네야 됩니다. 매야 됩니다. 여기서 북다라는, 붉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니, 옛날에 샤니 빵이 있었죠. 그 샤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샤니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찬송가에도 부르면 붉은색, 빨간색, 붉은색, 뭐 진홍색, 뭐 주홍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샤니는 이제 성경에 쭉 찾아보면요, 특별한 곳에 사용된 단어예요. 찾아보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었고, 또 그리고 성막의 그룹은 천사의 다른 의미, 스랍 혹은 그룹, 천사 그런데 성막에 그룹을 수놓을 때 반드시 이 샨이라는 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 때 샨이라는 시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것이,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막, 그리고 성막에 새겨진 그룹, 천사,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 곳이 더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을 때 이 나병에서 비로소 정결케 되는 그런 어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이제 산새 2마리, 백향목, 우슬소, 그리고 오늘 샤니, 이 홍색 실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산새 2마리가 왜 2마리냐면은 산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그래서 그릇에 잡아가지고 그 질그릇에 산새, 그 죽은 이 새의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피에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또 새 2마리가 한 마리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는 살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산새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또 거기에 사용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붉은 줄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그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이 피는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였죠. 그러니까 이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집 창에 매라고 한 이 붉은 줄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창문에 걸린 이 붉은 줄은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에 그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구세주요 보혜사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처럼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하고 또 자신이 예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떠드는, 그러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안심스러운 거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인간이 진짜로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따라다니며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이 시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합독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한 절 속에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이단 사이비도 안 믿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코스피가 5천을 넘네 많이 하니까 다들 주식을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여기서 많이 들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에 대한 이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요 정부에서 2주택 이상 양도세를 유예안에 많이 하니까 부동산을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또 여기저기 또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겠죠. 금값이 한돈에 100만 원이 넘네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금을 사야 되네 아니네 팔아야 되네 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금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몰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영생의 복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고 분주하게 한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주식이 뭔지, 그리고 코스피가 뭔지, 금값 위에 이렇게 여동을 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조금씩 하는 건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 봐보세요. 하루 종일 이것 붙들고 올라간다가 내려가면은 낙담하고 조금 올라가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요. 이게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그런 것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창문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주일에 나와서 일수도장 찍듯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좀 광범위하죠? 제가 그래서 사지선 3개 제가 객관식 문제를 가져왔어요. 1번 귀에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 반짝반짝 걸고 다니는 사람. 2번 주일이면은 교회 가는 사람. 3번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역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참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다 그냥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요 거기에 잡족이 끼어 있는데 애굽 사람들도 끼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믿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은요 멸망해야 될 가나안 땅의 거민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더러운 가나안 사람들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창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볼 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노아 형제들이 있었겠잖아요. 친척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아마 입이 달아져라 피가 토하듯이 외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노아 가족에는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 어땠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동안 뭘 했길래? 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니까 모르는데 여러 가지를 했겠죠. 하고 싶은 걸 했겠죠. 세상에 분주한 일을 따라 살았겠죠. 그러니까 정작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을 못 켠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제서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도착해 보니까 혼인집 문이 잠겨버렸어요.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떠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들이닥칠 때까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붉은질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목사님 뭐 당장 오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는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를 갈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열심히 가서 그때 가면 교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요, 제가 막 골백 번 더 들었어요. 조금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합시다. 그러면요,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은 목사님 대학교 들어가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뭐라고 해요? 직장 제가 잡으면 그때 제가 차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을 잡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결혼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내가 자녀 낳고 가정이 안정되고 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노래 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바쁘냐? 내가 다 이해한다. 직장 생활하는 거 바쁘고 돈 버는 거 바쁘고 자녀 양육하는 거 바쁘고 취미 생활하는 거 바쁘고 그래, 바쁜 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어떡하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아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지금 제 아버지님이 임종을 사실은 앞두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아버지를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식들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서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죽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은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탐꾼이 이제 말한 것인데,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뭘 지키라고 했어요?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라합은 정탐꾼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편에 속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생 라합의 그런 행동을 알게 된다면은 그 기생 라합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수로 생각하겠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정탐꾼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비밀을 지켜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오실 때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싸웠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 삶에는 이렇게 은혜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4가지 밭.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 그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오기도 전에 올 기미만 보면 미리 그에 누워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성도들을 보면요 달라요. 열매 맺는 성도들은요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맞서 싸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와도 맞서 싸워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열매를 맺는 그 결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마지막 한번 봅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보고하죠.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정탐꾼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정탐꾼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 말을? 라합에게 들었죠, 라합에게. 라합이 한 말이죠. 라합이. 이 온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고 이 땅은 거민인 그 말에 지금 두려워서 간담이 녹고 있다. 이게 기생 라합이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마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라합의 말을 듣고 그들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라합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확신이 차게 말을 했으면은 마치 정탐꾼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라합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 이야기한 것 보고 들으면요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서로 좀 나누고 간증하고 좀 격려하는 그런 모습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것 좀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막 눈에서 그 말하는 걸 보면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 막 기관총처럼 막 침이 튀기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작아지고 또 말들이 없는지. 며칠 전에 제 친척 한 분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이제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이제 나누었죠.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요. 황존직 직분자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실 거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마음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 교회의 황존직 직분자가 그 입에서 지금 목사 조카한테 하는 그 말이 지금 그게 말이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시면 아버지는 천국 가실 거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가 그런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생겼죠.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천국 없겠다. 저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이었고 천국에 확신이었는데 무슨 뭐 천국이 있다는 것인가. 자녀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약장수들은 가짜 약을 팔면서도요 열정을 가지고 말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약장수들의 말을 들으면 은혜 받고 감동받잖아요. 나오면서 손에 손잡고 손에다 가득 한 보따리씩 사갖고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가짜 말에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복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여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이 라합처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만 주여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붉은 줄을 매는 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